할렐루야. 2023년 7월 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핍박이 시작되었고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 고난과 핍박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언제 듣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고 해서 꺼려 해서 그곳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적인 예로 사도 베드로마저도 이런 민족적 정서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망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자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지요.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셨던 이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핍박 속에서 사마리아 땅은 상대적으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전한 땅이 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내어젖혀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죠. 사마리아 성읍은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읍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마술사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가 난 큰 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마술이 엄청난 능력으로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를 보면서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세상은 이렇게 거짓과 술수로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듯이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지요. 또한 많은 범죄가 바로 이 거짓과 사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된 성품이 거짓으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속일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마술을 보고 엄청난 능력이라고 이 시몬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죄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세례가 그렇게 베풀어지게 되죠. 그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시몬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사도들이 기도하니 병든 자들이 낫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성령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든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행위였는데 그것이 돈이라도 주고 그 권능을 살 수 있다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권능을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이 시몬의 악한 마음을 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외치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나 사역을 보고 부러워하고 사모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내 속에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그 은사와 사역을 사모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기 자랑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은사나 사역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라면 마치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시몬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시몬은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무엇이든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 성품과 옛 가치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말씀과 늘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중심을 주께 보여드리며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것을 목도하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죠. 세례를 받고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날마다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셔서 내 독심을 위한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혹여나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